사도행전 28장 16절로 31절까지를 우리 같이 합독을 합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나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 대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자, 거기 맨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랬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요, 아무도 막는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이 더 실감나죠. 여기는 그냥 거침없이 전했다 그러는데,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 자, 여러분이 복음 전도자로 살면요, 여러분의 인생은 아무도 막을 자가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 전도자로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은 인생이 가장 뭐냐면은 하나님 붙들어 쓰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평안하고 안전한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중에서도 하나님의 초점은요, 이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는 거 하나님의 초점이고, 이게 하나님의 심장이에요. 하나님 마음에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 얘기 나오잖아요. 99마리를 울 안에 두고 한 마리를 찾고 나서는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너무너무 기뻐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바로 그걸 위해서 모든 것을 지금 동원하고 계시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초점은 전도자의 걸음, 그리고
이 전도자를 통해서 구원받을 갈급한 영혼. 이 갈급한 영혼을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특별히 어딜 전도하러 나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만남 속에, 모든 일 속에, 모든 관계 속에 여러분이 전도자라고 하는, 전도자로 준비된 사람이 맞다고 하면,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늘 기도 제목이 오늘도 하나님 갈급한 심령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초점과 맞춰서 그 기도하는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 갈급한 영혼을 하나님 예비하신단 말이죠.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온 얘기예요. 사도행전은 딱 두 가지 얘기요. 전도자가 가면 갈급한 영혼을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전부 그 얘기잖아요. 사도행전 사도행전의 그 얘기를 딱 줄여보면 그거요. 120명의 전도자가 기도했더니 3천 제자를 붙여주셨단 말이지. 네. 그리고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깨닫고는 그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세우죠. 그리고 계속 보면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아나니아 이전에 빌립 집사가 항상 이걸 놓고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기도하던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이 복음화되고 유다가 복음화되고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로 또 이방인으로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데반 순교 사건 큰 박해를 줘서 흩어져 버리고 이때 흩어져서 들어간 곳이 이제 사마리아 땅이잖아요. 그래서 빌립 전도자가 사마리아를 들어갔더니 사마리아가 완전히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항상 사도행전은 주로 전도자가 움직일 때 하나님 갈급한 영혼을 예비하시는구나. 그리고 70인 요원이죠. 아나니아라는 이 사람이 다메섹에서 딱 이렇게 제자들 모이고 기도하니까 사도 바울을 붙여주셨어요. 하나님이 갈급하게 만들어서 바울을 딱 붙여주셨어요. 베드로가 피장 시몬의 집에서 제6시 기도하고 있으니까 고넬료를 붙여주시고 빌립을 통해서 또 사마리아 동네 복음화뿐만 아니라 에디오피아 4시까지 붙여주시죠. 이게 계속 성경은 전부 똑같아.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 줄기다 그 말이지.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여기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응? 이 아나니아처럼 빌립처럼 베드로처럼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쓰시는 것이죠. 이 뒤에도 똑같죠. 그리고 바울이 이제 드디어 이제 움직이잖아요. 바울이 움직이니까 빌립보 지역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고 또 데살로니가 지역이니까 야손을 만나게 하고 고린도 땅에 가니까 딱 맞춰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계속이요. 그렇게 해서 뭐가 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했다 말이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밥을 먹으러 가든지 학교에 여러분 아이들을 만나러 가든지 어딜 가든지 여러분은 전도자로서 여러분 가고 있다는 거 항상 인식을 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사도 바울이
한번 바울을 한번 보세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는 100%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전도자로 살거든요. 내가 이제 사는 목적은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내 목적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 빌립보에도 그래 편지를 그렇게 했었잖아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은 내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나는 그런 거 아니면 난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천국 갈 자격이 없잖아요. 자격이. 전도를 많이 했어야지. 가면은 그래도 대접을 받고 칭찬을 받지. 전도를 못 해가지고 가면은 그거 가면요 진짜 뭐 쪽팔려. 응? 당신 뭐 아무도 없네. 그러면 어떡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나니까 바울이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뭐 하던 사람이요? 완전히 율법주의자잖아요. 율법주의자. 아직도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많아요. 성경을 똑같이 읽고 신앙생활 하는데 복음을 못 깨달은 사람은 율법주의자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뭔 생각이 드냐면 다른 건 다 배설물이다. 이렇게. 그리스도 말고는 다 배설물이다. 자기가 가진 지식이든지 배경이든지 뭐 율법 철저히 지키는 거 뭐 이런 게 모든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람을 절대로 살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죄 문제, 이 사탄의 문제, 하나님은 떠난 문제. 이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오는데 뭐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 뭐 박애주의로 산다? 뭐 신비 뭐 체험을 많이 한다? 그런 거 가지고 되질 않는 거지. 그래서 오직 이 인간의 근본 문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이 되는구나.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 자기가 체험을 한 거예요. 그 말에서 떨어져가 눈이 멀었는데 이 아나니아가 기도해 주니까 눈이 열렸잖아요. 그리스도가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계시거든. 부활했어. 그러니까 체험을 하니까 어떻게 돼? 사람이 바뀌잖아요. 내가 그동안에 정말 잘못된 걸 붙들고 살았구나. 이게 회개예요. 그 배설물이구나. 이렇게. 아이고 뭐 억지로 뭐 너 내려놔. 뭐 어떻게 억지로 내려놔지지도 않아. 진짜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닫고 붙잡을 때 다른 것이 내려놔지죠. 저는 현장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무속인이 돌아오고 정신 영적인 문제 시달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치유되고 하는 걸 보면서 그때 이제 제 마음속에 내가 그동안에 뭐 하고 목회했나? 무슨 목회를 했나?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나의 목회를 돌아보니까 완전히 이건 안 전하고 그러니까 엉뚱한 것만 열심히 한 거지. 응? 뭐 열심히 같은 육신적인 것만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에 자랑하고 했던 게 전부 배설물이구나. 당연히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만 전해야 되겠다. 당연히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스도 몰랐을 때는 우리 교회 청년 중에 정신 문제가 왔는데 전혀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집으로 내려가 버리고. 그러게 목회자로서는 무기력한 거지. 못 도와줬으니까. 근데 그때는 이게 그리스도를 잘 몰랐던 거예요. 복음을 잘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정말로 어려움을 당하다가 교회에 왔으면 도와주고 치료해 줘야 되잖아요.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만나본 무속인 중에 거의 70~80%가 전에 교회 다녔다가 무속인 된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교회 갔는데 도움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왜? 이게 안 돼서 그런 거지. 목회자가 현장에서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나 12 제자는 다 현장에서 했지.
책상에 앉아가지고 신학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목사 딴 거 아니잖아. 아멘? 그러니까 현장 박사가 돼야 돼. 저는 학사밖에 못 땄어요. 박사학위 없어요. 근데 장담하건대 현장엔 박사요. 무속인 살리고, 예? 정신문제, 우울증 환자, 뭐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 살리는 데는 박사라. 왜냐 많이 해봤으니까. 근데 지금 신학교 교수들은 현장이 없는 사람들. 전부 책만 가지고 보다가 하니까 거기 배운 신학생들이 목회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목회가 되냐.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박사잖아요. 원래는 철학 박사예요. 이 사람이 세상적으로 대단하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그 나머지는 뭐요? 전부 배설물이라 그러잖아요. 아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게 돼야 돼요. 목사든지 성도든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구나. 이게 진짜 박사 중에 박사구나. 이게 되어야 목회도 되고 사람도 살리고 치유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다른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바울이 여기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다른 건 다 내버리고 이젠 완전히 뭘로 사냐? 자기는 전도자로 산다 그랬어요. 교회를 박해하던 그 사람이 완전히 돌변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전하는 일에 내 생을 드린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랬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난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아멘?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사람이? 뭐 돈을 추구하든가 성공을 추구하든가 뭔 자리를 찾아다니든가 그런 거 없잖아요. 자기는 그리스도면 됐으니까 그리스도 전하는 걸 위해서 난 생을 드린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뭐요? 이유가 없는 사람이지. 여러분 이렇게 이 화요 모임에 모여서 이렇게 복음을 자꾸 배우고 왜 이렇게 하냐면은요. 자꾸 여러분이 이제 이게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체험하고 내가 먼저 누리고 그래야 현장 가서 사람 살리지. 아멘? 이게 예배라니. 예배의 의미는 뭐죠? 복음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몇 번 들으면 다 알지. 근데 왜 계속 하느냐? 계속 해야 내 속에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뿌리 내려지면 어떻게 열매가 나오지. 뿌리가 안 내려지니까 얇으니까 어떻게 돼? 막 염려, 막 유혹이 오니까 막 다 쓰러져 버려. 돌짝밭에 뭐 복음 들으니까 좋다. 막 처음에는 아멘 했는데 나중엔 뿌리가 안 내려가니까 열매가 안 나오는 거지. 그래서 옥토는 뭐예요? 말씀 많이 듣고 깨달으니까 30배, 60배, 100배.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화요 모임 이런 거는 여기 안 와도 되는 사람은 그냥 현장에서 전도 열매 많이 나는 사람 안 와도 돼. 자기 뒤에 제자가 한 12명 정도 생긴 사람은 안 와도 돼. 근데 여긴 강사로 와야 돼, 그 사람은. 아직 그 정도 안 된 사람은 계속 와서 말씀 들으면서 완전히 내 걸로 내가 누림이 돼야 돼요. 아멘? 우리가 할 게 뭐 이거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가 뭐 노릴 게 뭐 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만 하고는 다 버리고 나는 전도자로 산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자로 나는 간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그리스도 만나자마자 그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그 20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회당에 가서 막 얘기하는 거잖아요. 벌써 만나자마자 이 얘기를 했다는 건 뭐죠?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만큼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울에게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준 거지. 아멘? 네, 그냥 뭐 눈만 뜨게 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확실하게 아나니아가 심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치유되자마자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성경을 구약을 딸딸 외던 사람이니까 뭐 구약에 있는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말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움직이죠, 이제? 여러분, 바울이 움직이는 건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전도자니까. 그럼 바울이 움직일 때 하나님 누굴 준비하셔? 이 사람은 예비하시죠.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억지로 막 복음 들어라 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셔야 듣는 거라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예비된 제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빌립보에 들어갔더니 루디아가 나오죠. 이 루디아가 얼마나 훌륭해요. 복음을 자기만 들은 게 아니라 자기 집에서 그냥 계속 와서 말씀 전해달라고 그러잖아요. 루디아가 얼마나 복음을 잘 들었으면. 우리 집에 유하면서 계속 말씀 운동 펴달라고. 자기 식구들 다 모아놓고.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을 살리는 센터가 된 거예요. 루디아 집이. 여러분 집이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사나 여러분 사무실이 그렇게 돼야 돼요. 요즘은 너무 사람이 개인주의 정신이 있어가지고 그냥 우리 집은 그냥 우리만 뭐 나만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에요. 루디아 집처럼 돼야 돼. 한 지역을 살리는 집으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 갔더니 야손이라는 사람이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고린도 땅에 갔더니 아굴라 부부가 나오고. 이 아굴라 부부는요 원래 로마에 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바울이 고린도 땅에 가는 그 시간에 맞춰서 로마에서 추방당하게 해가지고 딱 만나게 한 거예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전도자로 살면요 하나님 정확하게 만나게 내가 될 사람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게 뒤에 쭉 똑같아요. 여기 가보면 이제 두란노 소원이라는 데서 아시아 회당에 복음 전하는데 이게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말씀 운동하잖아요. 여기 제자들의 제자 모임이 시작됐어요. 따로 모았다. 제가 학교에 들어가서 신우회 하면서 거기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제자 훈련이 안 돼. 그래서 따로 모아야 되겠다. 그래 학교에서는요 이렇게 여유가 없잖아요, 그죠? 하다가 보면 학교에서 뭐 하다 보면 땡땡 또 종이 울려 또. 그래가지고 방송을 해 막 뭐 해라 하다가 끊겨 자꾸. 그래서 자꾸 눈치를 보게 돼. 그리고 그 학교에서는 그냥 엊그제 믿은 사람들도 오고 그러잖아요. 응? 아직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자리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어떻게 뭐 전도, 제자 이런 걸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제자 훈련은 따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화요 모임이 시작이 된 거죠. 한 30년 가까이 됐어요. 화요 모임 시작한 게. 자, 그 두란노 소원에서 그랬고, 그 다음에 나중에 로마서 여러분 16장에 가보면은 바울과 함께 로마를 복음한 그 명단이 쭉 나오죠. 이게 30몇 명 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는 이제 전도자로 살아야 되겠다 딱 하니까 하나님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이런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부, 이 사람들이 전부 제자요. 제자가 있어야 복음 운동이 지속이 되는 겁니다. 제자가 안 나오면 복음 끊어져요. 지속이 안 돼. 제자는 뭐죠? 이유가 없는 사람이요. 근데 제자가 아닌 사람은 뭐죠? 이유와 핑계, 구실이 많아. 왜냐? 이게 오직이 안 됐거든. 아, 이제 나 오직 그리스도 복음 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이유와 구실이 많아지는 거지. 바울은 그런 거 없어요. 자기는 복음 전하는 거 아니면 빨리 천국 가기를 원한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계속 하는데, 바울이 가는 길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어요? 바울이 복음 들고 딱 가는데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40명이나 금식하면서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도 많이 들어갔죠. 빌립보 감옥에도 가고 막 그러는데 오히려 감옥에서 역사 일어나 버렸잖아요. 막 간수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빨리 좀 나가라고 막 그러잖아요. 나중에. 왜냐? 로마 시민권자라 자기네들이 법에 어긋나게 건드렸거든. 그리고 돌 맞아 죽었어요. 바울이 어디야? 루스드라는 지역에서 돌 무덤이 돼버렸어. 그랬는데 제자들이 둘러서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살리셨어. 복음 전하다가 이런 일도 있었어요. 돌 맞아서 죽었어. 근데 하나님 다시 살리셨죠. 살리자마자 바울이 뭐 한지 아시나요? 네? 제자를 다시 가서 확립시켰다고. 저나 여러분 같으면 돌 맞아서 죽었다가 살아나면 빨리 병원 가서 이렇게 누워서 안정을 취하고 말이 이렇게 순서인데 바울은 안 그래. 일어나자마자 자기가 복음 전한 제자를 또 찾아가서 굳게 했다고. 이게 바울이에요. 그리고 풍랑을 만났잖아요. 풍랑 만났는데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바울을 보고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로마까지 가야 된다는 거지. 너와 함께 있는 사람 다 안전하다 그러잖아요. 사실은 이 배에 있는 이 사람들은요. 바울 때문에 다 살아난 거예요. 풍랑도 하나님이 막아주셨다고 말이죠. 아멘. 전도자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구상에서 이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이 난 사람, 이 전도자로 사는 사람만큼 여러분 귀중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다 전도자 맞죠? 여러분 굉장히 귀중한 사람이에요. 별로 감동이 안 되나 봐. 아멘도 없고. 여러분 가장 귀중한 사람이라니까요. 네? 생명을 살릴 수 있고 치유할 수 있고 또 제자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하도 말씀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이런 사람 맡겨놓으면 잘할 거예요 아마. 응? 영접도 하고 양육도 하고 치유도 하고 이 사람 제자 되도록 복음 전할 수 있는 제자가 되도록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거 이제. 얼마나 대단해요. 예수님은 12명 남겼잖아요. 그게 예수님 목회예요. 뭐 수만 명, 뭐 수십만 명 얼마든지 모을 수 있지. 예수님 그런 거 안 했어요. 12제자. 그 중에 한 명은 가룟 유다지만. 11명 정확한 사람만 남기고 가신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뭐 성령이 이제 그들을 붙들고 일하신 거지. 지금도 이 그리스도로 딱 여러분 담나한 사람, 난 전도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 나오면요. 성령이 그 사람 인도하시게 돼 있어. 왜냐? 하나님이 제일 이 땅을 움직이면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게 그거거든. 영혼 구원하는 사역이라고. 그리고 로마 감옥에 지금 바울이 있잖아요. 로마 감옥에 지금 보니까 이게 감옥살이 한 것도 아니더라고. 새 집을 얻어가지고 거기에 또 이 로마 군병 하나가 지켜요. 군인이 딱 지키고 있어. 그 군인이 보호해주는 가운데 이 유대인들을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초청해가지고 계속 복음 전하는 거지. 이 2년 동안을 이 일을 계속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사도행전 28장 31절 맨 마지막 절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그 제임스 그 버전에 보니까 아무도 막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더라고요. 바울이 이렇게 계속 거기 셋집에서 초청해가지고 복음 계속 전하는데 아무도 막는 자가 없더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아요? 아멘. 여러분 다른 거 하다가 괜히 이렇게 시간 낭비하시지 말고 정말 복음 전하고 안 전하고는 하나님이 붙여주면 하는 거고 여러분의 인생은 나는 이제 전도자로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여러분 마음에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자질구레한 것들이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나는 이제 오직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나는 산다.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살면 어디 놀러 가도 혹시 여기에 하나님 예비한 사람이 없을까? 그렇게 돼서 거기서도 복음 운동이 되는 거예요. 놀러 가도.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목회자들 지방회 임원들하고 제주도를 간 거예요. 2년 동안 임원 노릇 해가지고 이제 끝날 때 가서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제주도로 갔는데 성산이라는 데로 올라갔어요. 제가. 성산 올라가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한참 올라가더라고요. 그 일출봉 보려고 올라갔는데 일출 벌써 올라가니까 떠버렸어. 근데 거기서 내가 놀란 게 뭐냐면 아니 할머니가 굉장히 나이도 드신 할머니가 함지박을 이렇게 놓고 그 꼭대기에서 뭐 음료수를 팔고 있더라니까. 우유서부터 해가지고. 그럼 내가 전도자로 갔는데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 저 할머니 참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저 할머니가 복음을 가지고 있나 없나, 구원 받았나 없나, 그 생각이 드는 거지. 똑같이 우리 임원들 같이 갔는데 그래가지고 할머니한테 우유 주세요. 그래 우유 이렇게 몇 개 해서 우리 다 나눠 먹고 안 사고 또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일단 사줘야지. 아유 할머니 반갑다고. 오늘 우유가 너무 맛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 혹시 교회 다니시냐 물어봤지. 그랬더니 교회 다니다 그만뒀다는 거야. 아, 왜 그만두셨어요? 아들이 뭐 교회 같이 다녔는데 아들이 교통사고가 났대. 그래서 아들이 세상을 떴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가 돼가지고 이제 그만둔 거지. 아, 그래가지고 내가 보니까 이 할머니가 정확하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 할머니, 제가 인천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할머니 때문에 제가 여기를 하나님 보내주신 것 같다고. 오늘 제 얘기 잘 듣고 정말 하나님 다시 만나서 앞으로 인생이 복되고 정말 축복을 누리면 좋겠다. 그리고 복음을 쫙 전에 너무 잘 들어. 예수 영접 다 하고 전화번호까지 다 적어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성산 그 일춘봉 올라가가지고 해는 못 봤는데 할머니를 구원했잖아요, 제가. 예?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사람 만나고 일하고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걷는 걸음을 그렇게 보고 계시고요. 그래서 갈급한 영혼을 예배했다가 딱 만나게 해주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전도는 쉽다 안 쉽다 얘기할 수가 없어. 왜냐, 내 마음이 나는 만남 속에 그리스도를 꼭 전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움직여야 성령이 일하시는 것이죠. 아무리 옆에 갈급한 영혼이 있어도 전혀 내 마음이 없는 사람, 딴 데 가 있는 사람은요, 붙여봐야 뭐래, 복음 안 전해주는데. 아멘? 오늘도 이게 비전교회 목회자 모임 제가 갔다 왔는데 한 여자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현장을 이렇게 가면서 기도했대. 하나님, 오늘 나는 어떻게 복음 전할지 전혀 모른다. 누굴 만날지도 전혀 모르고 나는 부족하니 하나님이 갈급한 영혼, 예비된 영혼 꼭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가가지고 사람한테 말을 거는데 어쩌면 그렇게 자기 얘기를 잘 듣더라는 거지. 잘 듣고 전화번호도 알려주고 영접 다 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그 전도 현장 갔다 온 게 너무 기뻤다. 보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더라. 그 전도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도는. 아멘? 꼭 어디를 안 가도 돼. 여러분 하루 사는 동안에 스케줄이 있고 계획이 있고 만남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돼 있다고 말이죠. 아멘? 반드시 여러분 주변에는 갈급한 영혼을 하나님 예비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로마 감옥에 투옥된 바울 그랬죠. 근데 사실 감옥도 아니죠. 아까 얘기했듯이 셋집에 머물고 있었죠. 거기서 로마 복음화 운동을 거기서 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군인들이 보호해 주는 가운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작고 큰 어려움이 온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될 것이다. 실수로 인하여 오기도 하고, 죄악을 인해서 오기도 하고, 또 오해로 인해서 오기도 하고, 사탄의 공격으로, 때로는 하나님 뜻으로 어려움이 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괴로움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다. 자, 모든 고난, 환난이 왔을 때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건 뭐냐? 모든 게 다 주님 손 안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전부 주님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무시고 계실 때 여러분에게 그런 문제가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0절 14절 그랬잖아요. 뭐 사람이 강하게 되고 부하게 되고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여러분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이 왔다. 이건 알고 보면은 오히려 축복의 길이라는 거지. 여기 성경에 쭉 보면 다 그래요. 예,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초대교회 핍박이 왔죠. 그럴 때 오히려 이들이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교회에 시험이 왔죠. 교회에 이렇게 아나니아가 막 헌금 속이고 이래가지고 시험이 왔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이 과부, 이 히브리파 과부, 헬라파 과부끼리 막 갈등이 생긴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7 집사를 세우게 됐죠. 일꾼을 세우는 기회가 됐고,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일이 벌어졌죠. 오히려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돌아오게 되고 사마리아가 복음화되는 큰 문이 열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6기하에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28장에 보니까 로마 감옥인데 알고 보니까 세계 복음화의 현장이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게 축복의 길이다 하는 거예요. 왜 오해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하고 사탄을 기쁘게 하던 것을 이제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이다 하는 거예요. 환난이 그렇게 우리를 바꿔놓는다. 그리고 복음과 진리는 항상 환난과 함께 증거된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하는 걸 제일 싫어하고 가로막는 게 사탄이잖아요. 그래서 사탄도 역사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도 사탄의 역사가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죠. 자, 로마 감옥 안에서 시작되는 세계 복음화. 바울을 보세요. 아까 읽은 말씀에 16절에 보니까 바울을 지키는 군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막 그러는데 군인이 딱 옆에서 탁 지키고 있어. 얼마나 안전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을 불러서 바울이 자기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설명하면서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해서 자기는 이렇게 잡혀있다. 그래서 유대 형제들에게는 배척을 당했지만은 그리고 죄목도 없이 지금 죄수로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설명하기는 자기는 이스라엘 소망 때문에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다. 이스라엘 소망이 뭐요? 그리스도 아니야. 그리스도. 설명한 것 때문에 이렇게 자기는 쇠사슬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루 종일 이 유대인들 가운데 유력자들을 불러다가 이 그리스도를 강론한 거예요. 성경을 다 들어가지고 예수를 전했다가 그 중에는 깨닫는 자도 나오고 깨닫지 못하는 자도 나왔다. 그래서 결국은 이 복음이 유대인이 깨닫지 못하니까 이방인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리고 31절에 보면은 아무도 금하지 못했더라.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 가지고 누리면서 내가 복음 전하면서 평생을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살면요. 여러분을 금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복음 전파는 은퇴가 없죠? 네.
은퇴하면은 더 자유롭게 더 영역을 넓힐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죠? 이 복음 전도, 여기에 여러분은 마음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역사 여러분 앞에도 계속 일어날 줄 믿습니다.